나그네로서의 인생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을 때 시카고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그 친구 목사님과 그쪽 지역을 좀 자동차로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몇 시간 가면 정말 한없이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 프리웨이죠. 거기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글쎄 이 캘리포니아는 그런 고속도로가 많지는 않은데 가도 주변은 지평선이고 핸들을 꺾지 않아도 돌리지 않아도 그대로 계속 가는, 끝없이 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고속도로를 정말 핸들을 틀을 필요도 없이 계속 그냥 한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곳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내 고향이 어딘지, 그런 생각이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이 내 고향인지, 지금 이제 이곳이 미국인데 미국인지, 그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금방 서울이 다다를 것 같은 그런 착각이에요. 한두 시간만 가면 서울에 도달해서 부모님을 만날 것 같은 착각.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인지 한국인지,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막 제 머리와 생각 속에 막 떠오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런 유사한 경험을 제가 한국 가서도 그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먼 바다를 나갔는데 주변에 섬들이 있을 때는 뭐 괜찮았는데, 섬들을 지나서 망망 그 대해 바다로 들어가서 아무 섬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만 보이는 그 배 안에서 그 바다만 보이는 곳에 딱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미국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만 가면 롱비치에 도착해서 또 부모, 또 우리 장인 장모님도 만나고 우리 아이들도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갑자기 이제 그런 막 혼동이 오면서, 사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린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미국도 내 고향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나그네구나. 이 땅은 내가 정부 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나그네는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순례하는 나그네와 방랑하는 나그네입니다. 순례하는 나그네는 그 차이가 이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꿈과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방랑하는 나그네는 그저 꿈도 비전도 목적도 없이 그저 근근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고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하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그네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여정은 무엇인지 잠깐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성경이 그러죠. 사라가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65세에 떠났고요. 그래서 60여 년을 바로 이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방 땅 60여 년을 살다가 이방 땅 오늘 본문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사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특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살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의지합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남편을 또 아내를 그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잘 의지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60년을 살면서 나는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고 떠돌이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이 내가 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난 나그네로 떠돌이로 이 땅을 60년 동안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약 60년 정도를 오랫동안 살았던,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60년 정도 살았다면, 아니 한 20-30년 정도만 살았어도 그 땅을 고향처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6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 자기 자신은 나그네라고 떠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헤브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헷 족속 사람, 헤브론에 사는 헷 족속 사람들이,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어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목포에 방문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목포도 그렇고 뭐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지방색이 강합니다. 지방색이 강해서 이방 사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산다는 게 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다른 곳에 살다가 이주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이 흩어졌지만 예전만 해도 굉장히 지방색이 셌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거는 엄청나겠죠. 이방 사람이 왔다면 정말 경계의 대상이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헷 족속 사람들의 고백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를 지도자로,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헷 사람들, 헷 족속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정말 그 놀라운 또 인정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또 보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지도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헷족속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족속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도 아주 엄청나게 전쟁을 했던, 가나안 땅에서 처절하게 정말 전쟁을 치렀던 족속인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참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드러냈는지, 말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성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사실 이 이슈는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가장 고민되는 이슈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삶 속에서 나를 보면,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성도들이 과연 보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실 저도 이게 가끔가다 고개가 갸뚱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주는데, 첫 번째, 가장 좋은 땅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어떤 땅을 가져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또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아시듯이 이 다니엘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두 번의 그 바벨론의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격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고요. 두 번째 공격했을 때 누가 잡혀갔냐면, 누가 잡혀갔죠? 두 번째 공격했을 때 어쨌든 다니엘은 첫 번째로 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이 유다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고 리더십들이 잡혀왔는데,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왕이 요구하는, 왕이 원하는 그 궁정에서 원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음식을 거절하는데 그가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더 윤기가 잘 흘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 다니엘이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누가 감명을 받냐면, 바로 그를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보니까 너를 통해 너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도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포에 내려갔을 때 몇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좀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조윤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목포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어떤 나이도 많고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한 방을 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참 인품이 이렇게 그냥 그 인품 자체가 묻어 나오는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너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참 온화한 분이셨고 정말 그 인품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만한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구나, 사역을 잘 하신 분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저녁 저희가 속에 있는 사역 이야기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하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또 감사한 일들을 하루 저녁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최근에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시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자기 아내를 잃었다는 겁니다. 암으로. 나이가 연세가 지금 60세 좀 넘었는데 자기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최근에 암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수술 외에 또 다른 큰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이 몸을 제대로 지탱하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들과 여행을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서 주변에 있는 목포노예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를 암으로 잃고 자기 자신이 암 수술을 받고 뭐 몇 수차의 또 다른 수술을 받아가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여전히 그 조 목사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아내를 암으로 잃고 내 스스로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또 많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뭐라고 막 불평했을 텐데, 근데 이 조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 목사님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본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부족하구나.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게 리차지도 되고 앞으로 이제 또 그동안 좀 지쳤던 몸 다시 추스려서 이제 얼바인 열린교회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해야겠다. 더 섬기면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참 우리 그 김 목사님과 같이 찬양할 때 큰 힘이
참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큰 힘이 솟고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삶,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그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그래서 귀한 전도의 열매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또 목회하려는 다짐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례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을 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밭,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헷석 속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땅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구입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헷석 속 사람들이 아까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공짜로 가져가는 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최초로 직접 큰 돈을 주고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된 겁니다. 뭐 하고요?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 굴과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돈을 주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다 이 땅에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이라는 것 빼놓고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모든 일들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대가를 지불해요. 땀을, 피를,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가벼운 짐을 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때때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을, 땀을,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면 할수록 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과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땀으로, 피로, 또 여러 가지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우리 얼바인 열림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텐데, 제가 미국에 와서 그 LA 공항, LAX로 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그게 105번이죠. 105번 프리웨이가 뚫렸는데, 105번 프리웨이가 뚫렸을 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그 105번이 세워지는데 글쎄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10년 이상이 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105번 시작할 때는 못 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105번 그 프리웨이를 하나 짓는, 지금 5번 프리웨이 지금 그 건설하고 있는데 그 5번 프리웨이를 이게 세워가는데 참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5번 프리웨이를 짓고 있어요. 교통체증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수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짓는 그 다리나 도로는 튼튼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수년 전에 몇 번 나갔을 때 춘천 고속도로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 고속도로는 그 영동선이 이제 하도 차가 많으니까 새롭게 그 영동으로 가는, 그래서 강릉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한국에 나가셨으면 잘 알 텐데 서울에서 춘천을 통해서 이제 강릉 쪽으로 넘어가는데 서울에서 춘천만 가는데 수없이 많은 터널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아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터널을 언제 다 졌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아니 미국 같으면 정말 10년 이상 걸릴 텐데 조금 가면 한 터널을 제가 어림잡아도 10개 이상 지나가는 것 같아요. 춘천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짓는 건 좋은데 여전히 한국은 그렇게 빨리 도로를 건설하고 교량을 짓지만 그 안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무슨 이순신 대교라는 것을 개통한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다리에서 무슨 흔들리는 소리가 나갖고 교통을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춘천 고속도로 이런 데도 빨리 뛰어서 좋은데 좀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뭐 비가 샌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철저하게 튼튼하게 지은 다리나 도로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예전에 그 놀스위치 지진이 났을 때도 그 지역의 주택이나 가옥들은 다 무너졌는데 도로나 교량들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죠. 튼튼하게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그 어떤 어려움이 올 때든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을 바쳐서 선교를 합니다. 물질을 바쳐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선교하고 전도 왜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것을 바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항상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땀으로 피로 물질로 생명으로 지불한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또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열반년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같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목장을 세워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소중한 종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